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47장 1에서 7절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아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할 당시와는 나라들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로 성경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 역시 절대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와 비유로서 선택이지 이스라엘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여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표면적인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비유와 예표로 삼으시고 선지자들을 세워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영의 일을 깨닫기보다는 종교에 빠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그래도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 순간 그는 소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자기의 이성적 지식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를 어느 정도 알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성경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문자로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있게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또 주변 이방 국가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말씀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씀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니 인생의 도덕적 관념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종교가 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종교가 되어 음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의 일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구속의 일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변 국가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거의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입니다. 그저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표면적인 일이고 그 이면의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3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레미야 46장 11절입니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처녀 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도 처녀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애굽을 지칭할 때도 역시 처녀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애굽도 다 처녀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비유로 해서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세상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저 역사와 같이 보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근동지방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에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저 문자를 알고 그 역사를 아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인생들에게는 처녀딸과 같이 좋게 보인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은 율법을 상징하는 종교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인생들이 마치 처녀딸과 같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과 종교를 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종교가 번창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처녀 딸과 같이 인생들은 종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온갖 음란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금은 사라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정말 아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필요도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에는 처녀딸과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거의 모든 사람이 종교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처녀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바벨론이 없습니까? 아예 그 이름조차 없고 그 흔적조차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직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을 했고 아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멸망을 시킨 나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유다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를 비유로 해서 곱고 아리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들이 아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가 인생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인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곱고 아리따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다정다감하고 애교가 넘치는 여인이라고 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해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음녀이고 그가 얼마나 인생들의 이성에는 곱고 미려하게 보이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종교는 어떠하겠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녀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내 딸과 같이 보이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입니다. 실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율법을 정하면 변치 않고 지키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럼 율법을 대표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보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다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종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종교를 다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종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료를 우리 인생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해도 음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지금 이 시대도 종교를 보면서 처녀 딸과 같이 곱고 아리답게 보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말씀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2절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아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바벨론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곱고 아리답게 하기보다는 맷돌을 취해서 가루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큰 음녀 바벨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양식인,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을 먹지 않고 그저 외모만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처녀딸과 같이 보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면 그들은 곱고 아리답게, 그러니까 처녀딸과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이방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딸과 같은 바벨론이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임으로 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 하지만 그것이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 이 시대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큰 음녀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교회가 큰 음녀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노를 받는 율법의 행위에 모두가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3절입니다.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 5에서 6절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처녀딸 갈대아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것을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 인생은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큰 음녀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본성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함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입니다. 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음녀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벨론입니다. 인생들의 본성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성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실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바벨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두 남편인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같이 하고 있고 두 남편을 섬기는 교회를 음녀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열국의 주모입니다.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도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주의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 역시 율법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열국의 주모입니다.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진노를 받는 것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다입니다. 그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 율법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까지 더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방의 종교를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되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죄의 종으로 종의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들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으면서도 은혜에서 끊어져 있으면서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7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바벨론입니다. 음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 음녀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인생들의 이성에는 처녀딸과 같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바벨론이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